이 세상에는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흐름이죠. 옷에도 흐름이 있고 음식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셀 수 없는 많은 흐름과 유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면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그게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자연스럽고 예수를 믿는 것은 좀 특별하고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좀 덤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부자연스러움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행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세상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 영향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퍼져서 그래서 그냥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이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절대로 하게 될 것이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대세이지만 그 대세를 따라 살다 보면 절대로 최소한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절대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은 안 좋지만 이 문제만큼은 절대를 꼭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죽습니다. 때가 되면 죽는데 죽고 나면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뭘 받느냐?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말하듯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지금의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예수 불필요하게 생각하고 또 예수를 믿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포기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곳이 심판대입니다. 난 그런 거 몰라 하는 분도 있겠지만 몰라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절대로 섭니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서면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님 덕분에 죄가 없어지지만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은 대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죄값을 심판대 앞에서 치르게 되면 그 죄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불못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앞서 절대로 하게 될 것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째가 변명입니다. 무슨 변명을 하느냐? 나는 이런 심판이 있는 줄을 몰랐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 가면 분명히 변명을 할 것입니다. 난 이런 거 몰랐다고. 그런데 몰라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또 하나의 변명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복음을
못 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변명이죠. 아무도 내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더라.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여수에는 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어서 안 듣고 듣지 않으려고 해서 안 듣는 거지 복음을 못 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변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변명을 하더라도 절대로 그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절대로 하게 될 게 무언가를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핑계입니다. 핑계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내 잘못이 없다. 내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도 교회 나가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또 교인들을 흉보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몇 가지를 모아보면 교회가 싸우니까 나는 교회 나가기 싫다. 싸우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훨씬 잘못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않는다. 물론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복음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때문에 안 믿었다. 그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할 것입니다. 내가 막 교회를 욕하고 신자를 미워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해도 나를 좀 적극적으로 데려가지 않아서 내가 예수를 믿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핑계이든 어떤 주장이든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명하고 핑계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 그들이 어떤 모습, 어떤 내용, 어떤 방식으로 했던지 간에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절대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절대로 있을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절대라는 말을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절대로 있을 일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심판대에서 변명하고 핑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유행을 따라서 지금의 대세를 따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핑계하게 됩니다. 절대로 변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핑계도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심판을 프리 패스를 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판장이신 예수님의 이제 식구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벌고 놀고 즐기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 아닙니까?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고 절대로 일어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상태로 심판대에 서게 되면 절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 뭐냐?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변명, 어떤 핑계도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의 유행이 그렇고 지금의 흐름이 그렇더라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믿으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가꾸어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